환영합니다. 당신만을 위한 지식의 심연,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요, 그 성주간, 그리고 이 주간의 서막을 여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아마 지금 이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 일주일의 서사나 전래 흐름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확보한 자료들이 아주 독특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한편에는 전래의 그 숭고한 신비를 다루는 아주 전통적이고 엄숙한 신학 텍스트가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이 시기를 아주 파격적으로 해석한 해설판이 섞여 있거든요. 그 해설판 표현들이 정말 재미있잖아요. 네, 막 사랑의 레전드 찍는 주간, 폼 미친 주간, 심지어 그 단짠단짠이나 부활 코인 존버 같은 MZ세대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런 현대적인 은어들이 오히려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를 정주행하는 게 아니라요. 왜 이 일주일이 인류를 향한 갑벽한 사랑의 서사로 불리는지, 그리고 이 이식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치열한 삶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지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텍스트가 부딪히면서 아주 묘한 겹침을 만들어내거든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이 성주간의 첫날, 바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품고 있는 거대한 역설입니다. 아, 그 역설이요? 진행자님이 방금 언급하신 단짠단짠이라는 세속적인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실 전례학적 관점에서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오늘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그런 게 단 몇 시간의 의식 안에 기쁨과 슬픔이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교차하잖아요. 맞습니다. 환희의 절대적 정점과 비극의 가장 깊은 심연이 딱 맞붙어 있는 거죠. 그 패러독스의 첫 번째가 바로 단맛, 그러니까 기쁨의 성지 주일 입성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묘사하는 예루살렘 풍경을 보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웰컴 파티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막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현장이요. 마치 요즘 락스타의 환열 파티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네, 여기서 자료가 짚어주는 TMI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지라고 하면 놀러 가고 싶은 홀리랜드, 즉 거룩한 땅을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지명을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전례에서 칭하는 성지는 장소가 아니라 축복받은 거룩한 나뭇가지를 뜻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룩할 성에 가지지를 쓰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만들어낸 그 엄청난 열광이 곧바로 처참한 비극으로 뒤집힌다는 데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네, 전래 공식 명칭이 왜 하필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지 그 이유가 바로 그 전환에 있거든요. 환희를 상징하는 성지와 끔찍한 고통을 의미하는 순환이 한 이름 안에 강제로 봉합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자로서 입성한 그분이 불과 며칠 뒤에 가장 흉측하게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현실 자각이 곧바로 이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텍스트에서는 이 급격한 감정적 전환을 아주 재치 있게 갑분수견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정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신나게 나뭇가지 흔들다가 말씀 전례에서 그 길고 무거운 순환 복음을 읽으면서 공기가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잖아요. 이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환영 파티에 참석해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비극적인 사형 선고를 듣게 된 상황인 거예요. 축제의 소음이 순간에 죽음의 침묵으로 바뀌는 감정적 낙차를 직접 느끼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근데 종교적 관점에서 이건 타인의 고통을 방관자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통에 강제로 다이빙시키는 깊은 개입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롤러코스터 태우면서 내 삶의 감각으로 치환하게 만드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던 신학에서 직접 감각하는 고통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이렇게 자아를 한번 부수고 나면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성주간의 타임라인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서게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순환을 향한 팽팽한 빌드업 기간이고요. 그리고 그 숨막히는 빌드업이 정점에 달하면 카톨릭 전례력의 심장보라 할 수 있는 파스카 성삼일이 열립니다. 일명 더 빅 트리 데이스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요? 네, 이 3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인데 개별적인 날들이 아니라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인 성 목요일부터 깊이 해부해 볼까요? 이날 거행되는 주님 만찬 미사는 해설판 표현대로라면 찐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죠.
맞습니다. 서사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신 행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찐막 계명을 남기셨잖아요. 이 세종례는 당시 위계적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승이 겉옷을 벗고 노예나 하던 발 씻겨주기를 했다는 건 완벽한 자기 내어줌의 절정이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간 거군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언은 바로 다음 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현실이 됩니다.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날은 미사 대신 단식과 고기를 끊는 금육을 실천한다고 자료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픔에 찐으로 동참하고 보속하는 시간이라는 설명이 참 와닿았습니다. 육체적 허기를 통해 그 찢겨진 아픔과 십자가 위의 지독한 목마름에 깊이 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정 이후에는 견디기 힘든 고요가 찾아옵니다. 성토요일이죠. 아, 성토요일. 자료에 나온 현대적 은어가 이날을 너무 절묘하게 설명합니다. 고요하게 존버하다. 맞아요, 존버.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악착같이 버티는 시간요. 그러다 밤이 늦어서 1년 중 가장 거룩한 밤이라는 부활 성야 미사를 드릴 때 어둠을 뚫고 오는 빛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쁨이 맥스 상태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앞서 자료가 왜 이 3일간의 여정을 내리막 없는 절정이라고 명명했는지 진위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내리막이 없을 수 있죠? 죽음인데.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 죽음이 끝없는 추락이자 내리막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는 다릅니다. 이 죽음조차도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한 얇은 막에 불과하거든요. 바닥을 친 줄 알았던 순간조차 생명을 향해 상승하는 파스카 신비의 일부라는 거죠. 와, 죽음마저도 상승하는 궤적의 일부다. 그래서 내리막 없는 절정인 거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료 마지막 섹션이 우리끼리 체크할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현대인의 삶의 태도와 연결하고 있거든요. 고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는 작업이죠. 핵심 묵상 포인트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당나귀 간지와 겸손입니다. 화려하고 간지나는 근육질 군마가 아니라 그 소박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네. 현대사회로 치면 최고급 스포츠카로 으스대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진짜 겸손을 장착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려한 군마를 타야 인정받는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진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남들에게 무시당할 거란 공포가 없기 때문에 소박한 당나귀를 타고도 담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찔리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 겸손의 당나귀 곁에서 환호하던 군중들의 소름 돋는 태세 전환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벗어던지던 입술이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돌변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자료가 던지는 뼈아픈 질문입니다. 이 변심한 군중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와, 그건 정말... 군중들은 강력한 무력으로 현실적 풍요를 안겨줄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무력함 앞에서 그 세속적 기대가 깨지자 혐오로 돌변했죠. 맞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열광하다가 내 기대나 이익을 채워주지 못하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비난하잖아요. 네,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찰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 잔인한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일 수 있다는 반성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 번째 묵상 포인트가 남아있죠. 부활 코인 존버, 즉 희망의 떡상입니다. 네, 절망 끝에 찾아오는 생명력이죠. 지금 팍팍하고 빡세한 일상을 버텨내는 여러분. 가끔은 삶의 무게가 십자가처럼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무덤에 갇힌 것 같고요. 하지만 십자가 고통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투박하지만 강력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가 겪는 철저한 절망조차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 존버의 시간 끝에는 결국 주님 안에서 희망으로 떡상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파스카의 신비가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성주가는 단순히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함 뒤의 고독, 바닥으로 내려가는 겸손, 아픈 배신, 그리고 마침내 솟아오르는 희망까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가장 진한 시간인 거죠. 맞습니다.
고통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사랑의 극한을 이토록 예리하게 파고든 서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딛고선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재점검하게 됩니다. 깊은 통찰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식과 영적 탐구가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이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려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자료에서 그 호산나를 외치며 흔들던 환희의 나뭇가지가 순식간에 죽음을 요구하는 분노로 바뀌는 극적인 전환을 보았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승리의 나뭇가지를 쥐고 있던 군중 중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무력하고 초라해 보일 때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던 그 나뭇가지는 과연 어떤 의미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그렇게 열광하다가도 그것이 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의 환호는 도대체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리게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그 기쁜 사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